오늘 아침은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인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입니다. 구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바로 그 슬픈 종말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도 바로 이 부분에 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배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마음을 찢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슬픈 마음이 가득한 예레미야 애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이제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 성경 말씀의 부분을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이제 본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애가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BC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며 적막한 성, 과부,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고통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사람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주님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님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님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사람이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비탄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 아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참담한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분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님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분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분이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갈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뇌 선지자들이 뇌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뇌 죄악을 드러내어서 뇌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뇌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뇌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뇌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소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뇌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6절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비탄을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순서에 따라 세 구절씩 구성되어 심판에 대한 비탄, 중보자적인 권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하나님의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사람은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사람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님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사람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님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분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려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사람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날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님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한 고통과 멸망의 원인은 남유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이며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말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사람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사람들이 주려 죽은 사람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사람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사람이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뇌게도 이를지니 뇌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뇌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님께서 뇌 죄악을 벌하시며 뇌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제13년 곧 BC 627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남유다 20번째 왕 시디기야 제11년 곧 BC 586년과 바벨론 제국에서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시기 BC 561년까지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무려 66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였으며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에서 삶을 마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놀이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오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으로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죄는 우리의 삶에 파멸을 가져와요. 죄의 즐거움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은 잠시이지만 끝에는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즐거움을 맛보기로 선택하면 또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의 씨를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들은 집과 성전을 잃어버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죄와 죄를 즐기는 육체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시고 정신과 몸을 육체의 유혹과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지키십시오. 대신에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얻는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추구하시고 육체가 아닌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삼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들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성경과 예레미야 애가서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느라 수고하셨고 이러한 순례자의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의 눈물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각각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흘린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 각각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느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카라고 불리며 어찌하여 라는 뜻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아니 더 깊이 보면 6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임박한 진노를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조롱과 미움을 받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백성은 심판을 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내 어찌 너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사랑하는 시온아 내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랴. 끔찍한 파멸을 당한 너 예루살렘이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한 비극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느끼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화요일 저녁 예루살렘을 떠나 감난산 언덕에 올라 성전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석양에 물든 성전은 아름다웠고 제자들은 그날따라 성전을 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며 이번에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 예루살렘은 그 아들마저 죽이려 하고 있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4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600여 년 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제 대략 40년 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순교자들의 피를 떠올리시고 이들의 피와 눈물은 어디에서 찢겨져야 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지요.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이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괴롭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사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은 옳지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들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례자의 걸음걸이에서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순례자들은 거듭난 증거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받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여도 거절하며 선지자를 죽이려는 박해 아래서 60여 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생명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